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 불폭탄 이후에 물폭탄이 쏟아졌다는 그런 기사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지난 주간 기상이변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경남 산청에는 무려 7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서 사상자가 또 많이 발생하고 또 이재민이 몇천 명씩 이렇게 대피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피해 복구가 또 조속하게 이루어지고 더 이상의 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비가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토요 전도 사역을 위해서 8명의 전도의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일당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몇 명이 모였죠? 800명의 용사들이 이 우중에도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우산을 쓰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전도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면서 많은 분들 만났는데 이렇게 비 오는 날도 전도합니까? 이게 칭찬인지 조롱인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말을 듣기도 하면서 어쨌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 전도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부장님 비롯하여 우리 모든 전도부원들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결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의 모습,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에는 한결같은 그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3절을 보시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로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아가시는 그런 부천 초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어드잉지어스 시가서의 여정을 마치고 오늘부터 선지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함께 소그룹별로 말씀을 읽어 나가는 건 너무 즐겁지 않으세요? 즐겁지요?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엉뚱한 일에 힘을 빼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역사서 시작이기 때문에 역사서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역사서는 모두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권을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대선지서는 이번 주간 읽게 될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는 양이 적지만 대선지서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에스겔, 다니엘서까지 이 5권의 성경을 어떻게 부릅니까? 대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성경을 이제 분량이 비교적 적다고 해서 소선지서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9주간의 선지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선지서도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누구 중심으로 읽으면 되겠습니까? 누구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선지서에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충만하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9주간의 이 역사서 읽기를 선지서 읽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주의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사야서로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모두 몇 권입니까? 이사야서 작년에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권이 아니고 아직 66장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놀랍게도 이 이사야서의 장수는
성경의 권수와 동일해요. 그래서 성경이 신구약 성경 몇 권입니까? 66권. 그리고 이사야서도 모두 몇 장이죠? 66장이라는 것. 참 놀랍지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신기하게도 이 신구약 성경의 그 구조와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의 주제와도 같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의 그 주제와도 거의 유사합니다. 앞부분인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여러 민족에 대한 열국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에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회복과 그 구원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인 이사야 26장은요, 이사야의 묵시록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를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마치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선지서를 읽다 보면 유난히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여호와의 날, 그날이라는 표현이 이 이사야 24장부터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은요, 이 선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종말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종말의 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날이겠습니까?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내용을 그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묵시록은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예언되어 있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결론 지으면서 이 묵시록을 통해서 온 인류와 우주에 대한 마지막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에 관한 말씀이 이 묵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26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26장 제목이 여러분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찬양 가운데 오늘 본문 심지가 견고한 자에 대한 그런 약속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함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전 한글 개역판 번역으로 저는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 어떤 사람일까요? 서두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보통 심지가 견고하다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그런 사람, 뜻이 바르고 올바른 사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성경 원문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 예체르 사무크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견고한 마음이고요,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그런 신실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이 없는 사람, 늘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가 견고한 자로 더욱 우뚝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죠. 사람은 변화무쌍합니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고요.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기분이 좋다가 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무너지고 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경험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자꾸 바뀌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변덕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변덕쟁이. 이 변덕쟁이는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요. 이런 마음 가졌다가 또 갑자기 그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이랬다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개인의 성품에 따라 인격에 따라서 또 그런 분이 또 계시기도 하죠. 우리의 모습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심지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초보일 때는요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그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도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로 그렇게 우뚝 서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죠. 지난 주간에는 이렇게 또 폭우가 내리고 하니까 어떠세요? 너무 힘들죠. 비가 오니까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우리의 삶에 또 제약을 많이 받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삶 환경에 따라 사람이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결코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서서 심지가 견고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일까요? 오늘 이사야 26장을 통해 주시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우리 읽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구원의 성벽이 되심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심지가 견고할 수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구원의 성벽이 되어주심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 견고한 성벽이 있음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날 나오고 있죠. 아까 설명드린 이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는 하나님이 회복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인데 그 노래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읍도 그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이중 성벽을 쳐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3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과의 신용,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다들 보험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으세요? 보험도 참 필요하게 잘 사용하면 너무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죠. 하지만 그 보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또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성벽으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또 둘러싸고 있는 외벽까지 둘러치셔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을 지탱하고 지켜주는 것들, 안전장치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의지했다가 때로 우리가 큰코 다치기도 하죠. 요즘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희 둘째가 지금 미국에 이제 LA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인소라는 사모님이 이 한인타운에 그 이제 음식 가격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에 19점 몇 불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2만 한 4, 5천 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팁을 20%를 내야 됩니다. 20%면 얼마예요? 4불 5천 원을 팁으로 내야 돼요. 설렁탕 한 그릇 먹으려면 우리 돈으로 3만 원 내야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거 생각하니까 우리는 물가가 음식값이 올랐긴 올랐지만 그래도 한 절반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참 이렇게 물가는 치솟는데 버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삶이 빡빡하고 어려움을 느끼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우리 안전장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물질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때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가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또 육신의 문제나 그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성벽이 되시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 견고한 그런 성벽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구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우리의 마음이 안심하고 안전함을 누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구원의 성벽이 되신다는 사실, 우리를 이중 성벽으로 둘러 진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안전함을 누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자,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자죠. 하나님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영원히 신뢰하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힘차게 우리 자신을 향하여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영원토록 신뢰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게 붙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문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이 신뢰한다는 것, 피난처를 향해서 서둘러 간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피난처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피난을 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안전장치를 더 굳게 붙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미국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유학생 때는 이게 굉장히 물질이 궁핍하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목사가 환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면 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 자신을 보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저 자신을 향해서 질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안전장치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이 무엇이죠? 예? 우리를 지탱하는 기초와도 같은 것이죠. 기초가 튼튼하면요, 절대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인천공항 가면서 기념관에 있길래 잠깐 들렸더니 이 인천대교를 놓기 위해서 인천대교를 지나갔는데 그 밑에 얼마나 견고하게 지지대를 받고 튼튼하게 해서 그 20몇 킬로 되는 그 바다를 지나가도록 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견고한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견고한 기초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신뢰하고 굳게 붙들 수 있는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뢰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옮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뢰를 그리스도께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붙들기를 원해요. 오직 예수를 붙드는 인생은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서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어느 집사님의 요청으로 요양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간병하고 있는 집사님, 또 우리 병원에 계신 어머님을 뵙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 이 집사님이 같은 병실에 있는 30대 중반의 한 청년을 신방해 달라는 그런 요청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그 청년은 이제 나이가 35인데 5년 전에 퇴근길에 갑자기 쓰러져서 5년 동안 지금 이제 병상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뇌졸중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완전히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우리 이렇게 젊은 아들을 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지금 5년째 아들 곁에서 간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름도 물어보고 이름 실명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성은 빼고 동명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마음이 굉장히 안쓰럽잖아요. 30대 중반 우리 청년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휠체어 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거기 매여가지고 자기 삶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보니까 이렇게 실비보험도 들어놓지 않은 것 같아요. 비용도 다 이렇게 가족들이 감당해야 되고, 이런 삶의 처지 가운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위로하고 힘내라 이런 말씀하겠지만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에게 했던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청년에게, 우리 동명형제, 내가 우리 형제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좀 다녔어요. 그래서 믿음을 일깨우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발음도 잘 안 되죠. 아멘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우리 동명형제를 사랑하신다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굳게 붙들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분 위에, 그 견고한 기초 위에 서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우리의 견고한 신뢰를 놓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서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매 순간마다 연습하고 영원하신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리게 되는 그 복을 오늘 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세 번째 메시지,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평강, 더블 평강. 그 평강을 오늘 이제 3절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전 한글 개혁판 제가 암송한 구절처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우리 젊은 분들도 계시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perfect peace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perfect peace, 완벽한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을 우리가 견고한 기초로 두고 그분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더블 평강, 평강의 평강, 그 샬롬 위에 샬롬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일들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고 늘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이 옥중에서 기록한 그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권면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 7절에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견고하고 심지가 견고하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은 여러분이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견고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또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의탁하며 기도할 때, 우리 7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어떤 표현입니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무슨 말입니까? 어렵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모든 생각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평강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초가 오직 그리스도 위에,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평강의 복, 이 완벽한 평강, 퍼펙트 피스의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도 이제 이런 약속을 하고 있죠. 우리 12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주의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설 때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모든 삶의 터전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의 교회에도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때로는 부족한 모습도 있고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노력으로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저거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때로는 닥달하기도 합니다. 이것 좀 하라고 저것 좀 하라고. 근데 그런 모습을, 노력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면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교육부가 여름 사역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교육부 헌신 예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또 교사들과 함께 모여 어제도 예배당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했어요. 오늘 오후 헌신 예배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직접 선물, 비밀인데 공개를 해야 되겠네요. 방향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교육부가 헌신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을 쏟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육부에 평강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번 여름 사역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중 성벽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니까 그분 위에 굳게 서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삶의 일들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그 문제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평강의 평강, 이 완벽한 평강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늘 여유와 넉넉함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섬기며 그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